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오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 우리는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갔던 인생들, 그러나 이제 신령한 눈이 열렸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신령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세상에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졌으면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것을 다 가진 만큼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는 가질 것 다 가졌고 남부럽지 아니한 자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너는 흔적도 없다. 너는 없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심보를 13절하고 이제 그 15절에서 들춰내고 있어요. 13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시험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15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이야기. 당시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 대하여서 시험을 가지고 나오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책잡으려고 하는 세상, 그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행위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책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참되고 아무 꺼리낌이 없는,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물어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되 이제 가이사의 것이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럼 세상의 것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잘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열심 내고 또 교회가 요구하는 신방과 전도에는 열심 내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극단적인 이단들. 왜 그렇죠? 바로 그들에게 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봅니다마는 참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 없음의 삶, 섬김의 삶, 겸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기 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학교를 졸업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일생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날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지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의 일에 집중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만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은 절대적인 겁니다. 선생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는 한 분입니다.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그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중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사회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직장을 내던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공부를 내던지는 것 아닙니다.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교회의 일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이득을 낼 만큼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최선의 시간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열심히 써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쪼개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 주어진 그 직무는 직무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놓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이야기 뒤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덧붙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건 바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있는 이러한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이 방법을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자녀를 꼭 혈통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결혼의 도리는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다가 우리는 그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결혼할 거리나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완성된 곳입니다. 완성된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을 거쳐가는 세상이고, 그래서 과정을 거쳐가는 세상 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타버리면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불은 영원히 불이 붙는 곳입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번식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 더 이상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할 이유가 없는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물론 그 속에도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자녀야, 이건 내 아버지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의 관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늙지도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의 그 하나님, 이삭 때의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때의 하나님, 여러분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최고의 존재로 완성되어져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항상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의 연구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의 것만. 왜요? 그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다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맛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자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만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완성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킬 것인가, 이 세상 과정을 잘 겪어가면서, 거쳐가면서 완성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 그리고 그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시간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낯선 곳이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이 낯설고 내 고향이, 나의 집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낯설고 이 세상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지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며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이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뿌리를 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품을 찾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진리를 가진 것이 없어서, 되새김질 할 것이 없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완성에 대하여서 더 많은 시간 되새김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결코 소홀하지 말게 해주시고 낯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3일 예배로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 성경 공부에 오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더 많이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익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풍요롭고 그리고 평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